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설교 시작 전에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저는 목요일 날 신방 끝나고 좀 감기가 와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감기가 오면 저는 목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은데 어젯밤만 해도 어떻게 설교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정도로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 다음 주에는 깨끗한 목소리로 만나 뵙겠습니다. 저도 이제 또박또박 말할 테니까 목소리 톤이 낮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방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 관리를 잘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길이 즐겁고 새벽기 기도 끝나고 돌아가는 길은 더 즐겁습니다. 모르긴 해도 천국이 아마 이런 시원한 가을날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 하고 복된 가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된 가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속회를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됩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더 구체적인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숙장님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설교 요약해 주시고 주보 말씀을 참고하셔서 또 필요하시다면 속회 공과도 참고하셔서 질문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방하면서 숙장들 얘기를 들으니까 나눔을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요, 어느 때는 목사님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더라고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배가 산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한 시간에 그 이야기 다 끝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귀한 거니까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점점 매일매일 조금씩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안치환 씨가 부른 귀뚜라미라는 노래입니다. 나희덕 님이 지은 시에 안치환 씨가 곡을 붙였습니다. 시를 읽어 드릴게요. 귀뚜라미 나희덕.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은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그 기타로 치면 이건 이제 쓰리핑거 주법이라고 하는데 대학 시절에 아주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을이 왔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귀뚜라미 울음소리 잘 들으십니까? 요즘 오늘 성가대 찬송한 것처럼 뭐가 그렇게 바빠서 사느라고 귀뚜라미 소리도 못 듣고 가을을 지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고 더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사라지겠죠. 한여름 매미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울어대는 시끄러운 소리는 아닙니다만 초가을 귀뚜라미의 조용한 울음소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귀뚜라미 입장에서는 나희덕 씨의 시를 보면 이렇게 조용히 보내는 내 울음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려낼 수 있을 건가? 걱정합니다만 적어도 그 소리를 들으며 가을을 느끼고 책도 읽고 시도 쓰고 사랑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귀뚜라미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귀뚜라미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미처럼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가 없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보기 쉬도록 외치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땅한 울음소리를 내는 자들입니다. 천지를 울리지는 못해도 내 울음소리로 어느 한 사람의 마음만이라도 울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삶으로 사랑을 울려내는 귀뚜라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신앙생활은 짧고 굵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호언하고 장담하는 것보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귀하게 울려내는 생명의 소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우리가 모여서 즐거워하는 복된 새생명 축제가 저는 요란한 매미 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귀뚜라미 울음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노래하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잔치지요. 그래서 맑은 가을 하늘에 세상을 향해서 보내야 할 내 타전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내 소리는 무엇인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보내는 우리의 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우리의 온 젊음을 들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울려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고백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랑은,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요한이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의 근원 또는 사랑의 출발로 삼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지가 되시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함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목회 20년 하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인자하고 교양도 있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 하나 있는데, 그 어떤 고매한 인격도, 그 어떤 고상한 어떤 성품도 자기 자신이 사랑에 출발된 자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역하고 더러운 인간 냄새만 날 뿐이에요. 하늘 사랑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사랑할 수도 없지만, 사랑 완수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출발점이 되면 모든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는 조건 가운데 함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사랑의 출발지로 삼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자리로 나설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지속적일 수 있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지시고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감독의 아버지가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 대서양 건너서, 영국 사람이거든요, 북미 조지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옥스포드의 교수였고 수재였고 선교사였고, 선교사로 떠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미 조지아에서 목회하다가, 선교하다가 소피아 홉키라는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소피아 홉키는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의 딸입니다. 부잣집 딸이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였던 것 같아요. 또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적인 면에서 그 어머니 수잔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수잔나는 자식 19명을 기도로 키워낼 정도로 엄격한 청교도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소피아 홉키를 만나서 사랑합니다, 또는 우리 극장 갈까요, 이런 게 아니고 성경책만 보고, 한 책의 사람이니까 성경책만 보고, 또 여자를 만나서 절대 엄마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경건하니까 엄마랑 비교하고 이런 일들을 했겠죠. 불행히도 소피아는 엄마 수잔나처럼 그렇게 경건한 여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소피아 입장에서도 그렇죠. 성경만 읽고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애인을 만나는 건지 목사를 만나는 건지, 그러면 교제할 그런 기분이 들겠습니까? 헤어졌습니다. 사랑전선에 갈등이 생기고 둘이 깨끗하게 결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소피아가 온 거예요. 누구랑 같이 왔냐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했던 여인이. 웨슬리는 아직 총각이었고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날 마침 성만찬을 나누는데 이렇게 쭉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성찬빵을 나누는데 저 뒤에 소피아 홉키하고 남편하고 서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줘야지요. 목사가 자기랑 헤어졌다고 해서 그 여자한테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근데 성찬빵을 주려다가 당신은 성찬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이유를 물으니까 예배당에 그렇게 띄엄띄엄 출석해가지고 성찬빵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띄엄띄엄 출석해 다 줬거든요. 자기만 안 주니까 속상하죠. 결국엔 그 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지만 그 일로 웨슬리는 북미 조지아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선교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웨슬리 목사의 출발, 사랑의 출발이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사랑에도 실패하고 선교에도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이었다면 아마 이랬겠죠. 너는 비록 나를 배신하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이거 먹고 좀 돌아와라, 이런 마음이라도 성만찬을 베풀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원인, 사랑의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통로일 뿐입니다.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섰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양심이 사랑의 발원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 마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발원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은 하늘로부터 비롯된 사랑입니다. 첫 번째 의미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 뒤에 있는 구절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해야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백을 확실히 하자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요한이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됐죠? 그 문장을 기억하세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아들을 시인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을 시인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입술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데, 그래서 내가 등록교인은 됐는데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사랑을 갚아드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믿음이 많은 자다,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봤는데 거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발을 다 닦으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 아주 감동적인 일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밥 먹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래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 발을 닦아주셨는데 그 발 닦아주시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 성경에 보면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대에 있던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머리짓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좀 여쭤봐, 이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서 밥 먹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선생님, 누굽니까? 누가 당신을 팝니까? 내가 떡을 집어다가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떡을 집어다 가룟 유다에게 주세요. 섬뜩한 거는요, 지금 예수를 팔아먹을 작당을 하고 있는, 마음을 먹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거기 예수님의 그 말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고 보면 진짜 간악해요, 그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뒤에서는 예수님 팔아먹을 계약을 다 해놓고 와서 그 짓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혈질인 베드로는 순진하긴 하죠. 여러분, 그럼 왜 가룟 유다가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막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안 가겠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돌이키지 못했어요. 떡을 받고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때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밤중에 가룟 유다가 어디 갔겠습니까? 그 길로 제사장, 예수를 죽이는 무리들에게 달려갔겠죠. 언제 체포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체포되신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가룟 유다가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그 짓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초일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시시각각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근데 그 배신으로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을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죽음이 영광이 되나요? 죽음으로써 이룬 가치가 그 죽음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 그 죽음이 영광인 겁니다. 이번 19일 날 영화 안시성 개봉하잖아요. 우리 정기현 장로님 그 아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프로듀서예요. 한번 가서 꼭 봐주세요. 그런 전투를 보면
의로운 죽음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런 죽음을 왜 영광스럽다고 하냐면 내가 죽음으로 나라를 살리는 건데 죽음을 값으로 내어준 그 대가가 죽음보다 더 크면 영광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예수님께 영광인 건 뭐예요? 자신의 목숨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무엇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영광인 거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이 위대한 것은, 또 그 죽음이 영광인 것은 그 죽음으로 건져진 우리 생명,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극한 사랑을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쓴 사도 요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하늘 사랑으로 죽음이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래전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 옛 계명,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 내려놓고 새 계명,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다면 비로소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거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좀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 아름다운 장면에서 베드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참 못 말려요, 그죠? 베드로가 서운한 거예요. 뭐가 서운하냐면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못 간다 그러시거든요. 십자가 치러 갈 때 내가 혼자 가는데 너희는 못 간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이 서운했던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그 사건에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니, 죽으러 가는 길 내가 대신 죽는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못 간다고 그러세요? 이 말이거든요. 주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외침입니까? 저 같았으면 그래 베드로야, 너 말이 돼서 참 고맙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신 죽겠다는데요. 죽어도 못 가고 이렇게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38절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지요. 3번째 말했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부끄러웠겠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통곡했던 베드로는 다시 제자들을 모아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 바닷가로 가요. 호언하고 장담하는 것으로 사랑할 수 없고요, 통곡하는 것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호언하고 장담하고도 배신하고 통곡하고도 또 자기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가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만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매일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매일 덧입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비로소 그 질문을 묻게 되고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나서게 되는 길이겠죠. 시끄러운 매미 울음소리, 주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열방의 구세주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고 다 좋아요.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 손을 늘려 기도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주님, 내가 뭘 드리길까요? 주님, 너무 다 이렇게 호언하고 장담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통곡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찬송과 통곡의 이면에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비로소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바르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설 때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이 완성됐죠. 어부 베드로는 그제서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호언하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통곡함으로 또 그치지도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나눴던 얘기인데 이제 추석이니까 우리 권사님 간증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훈련 받으셨던 권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시아버지 추도 예배라서 시댁에 다녀왔다.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형님과 나 둘인데 형님은 추도 예배나 명절에 잘 오질 않아서 음식 준비, 시댁 어른 모시는 일이 늘 나 혼자였기에 형님을 마음속으로 미워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댁에 오기 싫어하는 형님 때문에 아주버님과 다투시고 아주버님 혼자 오셔서 재수씨 미안합니다 라고 늘 말씀하신다. 저는 어차피 형님 와봐야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았을 텐데 와서 속 썩느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배에 형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안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와야 오는 거지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형님이 오셨다. 그날따라 얼굴이 창백하고 너무 야위어 있었다. 아마 사는 것이 힘드신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얼굴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이 부끄럽고 오히려 형님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제자훈련 숙제로 내주신 책들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았다. 내 마음으로는 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형님을 보게 하셨다. 먹은 거 치운다고 일어서는 형님께 그냥 앉아 계시라고 말하고 내가 일어나서 먼저 상을 치웠다.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형님을 그렇게 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명절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는 형님이 오래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감동이죠. 거창한 일을 꿈꾸고 전 인류를 내가 사랑해버리겠다 그러고 나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작은 자리로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귀뚜라미가 온몸을 들여서 귀뚜루루 울음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울어야 하는 사랑의 울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입술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타전 소리가 평택지역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되게 삶으로 올려되는 우리의 노래가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